네, 10차 연재기 성경 강좌가 드디어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바로 지난 시간하고 오늘 이렇게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해서 나의 구원, 나의 믿음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나는 과연 믿는 자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증하는 시간이니까요.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자, 시작. 다음. 네. 여기 청진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자인지,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 안에 있는 것은 구원 받았는가?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누가 시험하라고요? 누가요? 목사님이요? 네, 자신이. 내가 정말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내 자신이 시험하라는 것은 분별해 보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확인해 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하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 이거 목사님이 보니까 있는 것 같아. 있구나. 이게 아니라 이것을 스스로 자신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또 알지 못해요. 내가 계신가? 안 계신가? 알지 못해요. 불분명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분들은 자신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인가?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현재 나는 하나님의 호적에,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가? 이것을 자신이 확인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가 그랬던가? 저번에 약속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선포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핵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 얘기하셔도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인생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증거하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옥이 분명하게 불타고 있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감정적인, 어떤 신비로운 꿈을 꿨는데 다음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날 꿈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막 신기하다고, 뭔가 내가 신에게 계시를 받은 것 같다고. 그러나 그것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TV에서 뭐 전생이 나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가능해요. 또 악한 영들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위해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셨던, 끊임없이 예언하고 증거되었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노아의 방주 때 그 사건이 가리키고 하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 죄로 인해서 더러운 죄를 지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마치 보기만 해도 혐오스러운 바퀴벌레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주방에 그냥 맛있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하나 지나가.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네, 이거 딱 치잖아요. 네. 그냥 논리적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더러우니까 그냥 손이 먼저 그냥 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이 죄악에 얼룩진 사람하고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차이는 그처럼 분명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혐오스러운 죄 때문에 더럽고 혐오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방법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친히. 누구를 시켜서, 천사들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다른 표현에 의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왜 여러분들,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때때로 부모님 막 돈 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시간도 막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왜 희생해요? 왜 힘들고 고생과 이것 자체예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인생들이 고통받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로부터 연세가 지긋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마치 그 혐오스러운 바퀴벌레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은 그럴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 치면 바퀴벌레로 변화돼서 바퀴벌레의 언어로 얘기하고 하신 것과 비슷하신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 좋았던 꽃들은 다 떨어져요. 물들이 모였던 것들은 어느 순간에 몇 년 지나면 또 사라지고, 건물도 사라지고, 나를 사랑하고 돌봐줬던 그런 분들도 시간이 되면 연로하고 늙어서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기분 내켜가지고 막 갑작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구약에 몇천 년 전부터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연대기에서 구약 성막 때 죄가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을 죄 지은 주인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피를 내고 죽었던 사실을 우리는 먼저 봤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죽음으로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이 세상 시작이라면 이것은 세상 끝나겠죠. 다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이 창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이고 뭐 소크라테스 부처 뭐 공자 알렉산더 대왕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징기스칸 모든 인류가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약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신 뒤로 세상에 이처럼 흘러와서 지금 아직 끝은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시점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시작부터 끝날까지 태어났던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의 형벌을 당하셨어요. 죄는 원래 누가 졌죠? 누구요? 우리예요? 뭐예요? 나예요, 나. 한번 왼손 한번 펼쳐보셔서 죄인이 누구예요? 나. 죄는 내가 졌어요. 근데 죽음의 형벌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뭘 다 이룰까요? 뭘 다 이뤘어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죠? 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좋은 말씀하시러, 좋은 설교하시러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당하심으로 그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 세상에 아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세상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의 좀 정확한 뜻은 갚아버렸다.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다 갚았다. 값을 치루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아있는 그 값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지금 우리는 연대기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 하는 자는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믿는 순간, 믿는 즉시, 믿고 잘하면, 믿고 교회를 잘 나오면, 믿고 내가 뭐 착한 일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 단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 순간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으로 믿으면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참된 주인으로 모시면 영생이 즉시 얻어집니다. 하늘나라의 천국에 있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뭐 하는 자가요?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다른 어떤 단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청소하고 막 다 섬긴다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교회 생활 잘하고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물론 잘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지금 보고 듣고 그 예수님을,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창조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될 때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를 다 없애주셨는데 다 닦아버렸는데, 이건 안 닦아지네. 이거 유성으로 했네요. 이것은 아니고, 네. 예수님께서 다 없애주셨는데 이미 해결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효력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요. 예. 그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그 공로들이, 일들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고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행위로 했다면 자랑할 게 있겠죠. 나는 이렇게 잘 섬겨가지고 내가 천국 간다. 아유, 너는 그거 아직 멀었구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어디 갔죠? 우리 지난주에 선물 받았죠? 예. 선생님이 뭐 조건을 달았어요? 그냥 줬어요? 네. 그러니까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뭐 이렇게 한탕 흘러온 게 아니라 감사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해서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여기 믿을 때 죄사함의 효력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암 환자가 죽어가고 이제 방법이 없는데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되었어요. 근데 그리고 의사가 알려줬어요. 아이고, 당신은 정말 행운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었어요. 이제 이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그래서 암 환자가 나을 수 있어요? 이 약을. 아, 그렇군요. 참 좋은 일이네요. 하고 안 먹었어요. 그러면 암이 낫나요? 낫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먹죠?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럼 약을 먹으면 이게 진짜 이게 해결책이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라면 약을 먹으면 몸에 어떤 게 나타날까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믿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실 때 이 믿게 될 때 이 믿는 것이 바로 이 약을 먹는 거예요. 먹어야 낫는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잘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믿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약을 먹을 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로 안 돼요. 우리 초등학생,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대부분 어떻게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갈까? 그러면 한 10명 중에 8명, 9명은 착한 일을 해야 간대요. 착한 일을. 착한 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착한 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착함은 완전한 착함이에요. 조금 착하고
뒤로는 좀 욕하고 좀 착한 일 했다가 아이고 너 이게 아니라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99점은 된다 안 된다? 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100점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기부해도 그것이 죄를 사해줄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어, 20년이 됐어, 나는 뭐 모태신앙이야, 내가 올해 40몇 살인데 나 40년 됐어. 그 교회 다닌 연수가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우리를 천국에 데려다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아요. 그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인 복음을 듣고 믿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한다고 아무리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새벽에 나와서 1년 365일 새벽에 4시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기도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죄사함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고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만, 다른 사람도 아닌 어떤 의로운 저 인도의 어떤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인류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정성을 해도, 심지어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제가 중학교 때요, 우리 중학생들 여기 있는데 중학교 때 다른 교회에 갔는데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에요. 근데 거기서 수련회를 가니까 막 악기들이 쭉 있고 막 밴드를 두둥둥 쳐가면서 찬양 인도자가 막 아주 막 감동스러운 멘트를 하면서 막 하게 될 때 제 마음가운데 막 또 눈물이 울컥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울컥했어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막 울면서 막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수련회를 갔다 온 뒤에 교회학교 그 선생님께서 너 이번에 그때 당시 침례교를 다녔어요. 너 이제 침례 받는 게 좋겠다. 왜 받아야 되죠? 너 그때 수련회 가서 너 눈물 흘리면서 그때 막 기도하는 거 내가 봤다 하고, 너 이번에 침례 받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중2 때 침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기준의 근거로 잡았어요? 구원의 기준으로. 무엇을요? 눈물. 교회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데 그 모습 보고 너 이제 구원받았다. 근데 저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어떤 새벽 기도에서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그것이 우리의 이 죄악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또 신비한 체험,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꿈에서 예수님을 봤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가 않아요. 구원의 방법으로.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신비한 체험은 여러 루트로 올 수 있어요. 귀신들의 또는 스스로 체면에 빠져서, 자기 체면에 빠져서 막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분명한 것이 아니에요.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특히 청소년들은 TV에서 나오는 것들 속지 않도록 하세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만으로. 즉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우리 저번에 봤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갔단 말이에요. 그 사막길을 3,000km가 넘는 그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믿고 따랐던 그것을 의로 보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의로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조금 낮고 이게 아니에요.
완전한 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 의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의는 깨끗하다, 죄가 없다, 그런 의미인데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의로 보셨다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이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깨끗하다, 죄가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복 주시는 분을 믿는 그게 아니라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누구의 죄가 사해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이제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완전한 거룩한 나라인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의 공로로, 보혈의 은혜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분들은 크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세요. 우리 안에 지금 이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지금 저 앞에서가 아니라, 성도님들 앞에서가 아니라, 나에게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나의 이름을 크게 넣어서 이 시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고요. 시작. 예수님의 은혜로 동화의 죄가 사해졌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죄사함의 효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 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 시작. 네, 우리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때 보통 평범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염소를, 흠없는 이 염소를, 어린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이 죄를 안수한 다음에 이 짐승에게, 짐승 아니지만 약간 안수한 다음에 자신의 지었던, 자기가 지은 죄가 이 제물에게 죄가 뒤집어 씌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칼로 죄 없는 이 어린 짐승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게 바르고 태웠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죄가 사하신다는 모형을 봤는데, 그 모형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져와야 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어제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또 욕을 했네. 막 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또 짐승 준비해가지고 또 성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예수님의 이 제사는 어떤 속죄냐면요, 속죄라는 건 죄값을 치른다는 것인데, 빨간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속죄예요. 어제하고 죄 지면 또가 이게 아니라 영원한 속죄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매일 적용되는 거야. 매일. 영원까지. 영원이라는 것은 저 영원 전부터 저 영원 끝까지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속했다, 죄를 없이 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에서 그 건물 안에 휘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휘장 안에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게 될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그 커튼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찢어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 성경에서는 같은 의미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구원받는다, 똑같은 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다음에 거듭난다, 이런 죄사함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네, 이게 누구 말씀이죠?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영접하는 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가 바로 영접하는 자인데, 여기 곧 써있죠?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죠? 세 글자로?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해 보려면요, 안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놀라울까요? 놀라울까요? 안 놀랄까요? 안 놀라워요. 그냥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여준이에게 만약에 여준이가 아빠가 계시는데 삼성 이건희 회장이 여준이가 뭐 후계자란 말을 이해를 한가 모르겠네요.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고 싶다. 좋아 안 좋아? 대답을 잘 못하는데 왜 못하냐면 잘 몰라요. 지금 아마 이건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건희는 삼성그룹의 전 회장인데 후계자로 삼겠다의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아, 진짜 좋아? 네. 네. 얼만큼 좋아? 만약에. 삼성에서. 예. 아는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 너희 나이 때는 대부분 몰라. 예. 후계자로 삼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여기 지금 어른들에게도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내 재산의 반절을 줘야겠다. 그러면 그 의미를 알면 좋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려면 이런 부분들을 분별을 해도 좋습니다. 이 부분이 감사가 된다. 너무 좋으냐? 그냥 그런가? 이것이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경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자, 이사야 44장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이 죄,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과의 화목을 막는 단 한 가지 이 죄에 대해서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성경 곳곳에서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구절, 수백 구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없이 했다. 없이 했다. 죄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으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해버렸다고요. 그럼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다른 구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성경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신약 326쪽 2장 13절. 여기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구절 보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경은 모호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 잘하면 죄를 사하시고 잘 못하면 죄가 있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해졌어요. 죄가 남아있지 않다고요. 그러나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그것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행사가, 그 일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7절 말씀. 예, 또 한번 누가 한번 다른 분이 한번 읽어 주시죠. 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없이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미 그냥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거기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뭘 사하셨을까요?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미 다 치렀기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 용서해 달라고, 죄 믿는 자가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용서됐다고 했는데 자꾸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다 용서했어. 내가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값진 희생을 치르고 다 용서했어. 그런데 그 앞에서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 용서했는데, 이미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해서 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자꾸 용서해 달라는 것은, 그것은 성경 말씀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8장 1절. 예, 또 다른 분이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앞에 하나 두 글자가 있죠. 뭐죠? 결코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라는 것은 너 죄인이지? 너 그때 죄졌지? 너 죄인이지? 이게 이 손가락질이 정죄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네,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에게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네. 성경에서는 이게 똑같은 의미를 다른 구절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여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사탄 마귀의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뭐 디아블로 뭐 거짓말장이 막 있는데 사탄 마귀 지금 있잖아요. 공중의 권세자 문제. 이 공중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문화와 사람들의 마음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생각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가 있는데 사탄 마귀가 주로 하는 것은요. 거짓말하고 야 그거 먹어봐. 야 그거 해봐. 재밌어. 인생 뭐 있겠어?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참소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역할이 바로 이 사탄 마귀예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제가 하나님 제가 얘 다 봤어요. 제가 얘 그때 친구하게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적도 있지만 친구 욕하고 막 때리고 부모님 막 속으로 미워하고 막 제가 다 봤어요. 얘 죄 많아요. 얘는 죄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뭐 얘가 뭐 술은 안 먹고 그랬지만 아직은 뭐 어른들로 말하면 제가 술 마시고 막 사람 때리고 가족들 때리고 막 나쁜 짓 하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많아요. 사탄 마귀 자꾸 이른다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막 하는 그 사탄 마귀가 너에 대해서 우리 학찬이에 대해서 막 내가 네 행동을 다 알아 죄진 거 많아 했을 때 다 이루었으니까 괜찮다. 뭘 다 이뤘어요? 죄를 다 없애줬으니까 괜찮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겠죠. 그럴 때 사탄 마귀가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그냥 약간 이렇게 각색한 것이지만 뭐라고 할까요? 네, 거짓말. 또 죄가 다 이루어졌다고? 거짓말. 그때 누가 증인이 되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무엇을 들이대면서 십자가에 위에서 뚫린 손목과 발목의 못자국을 보이면서 내가 이 학찬이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손의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히고 피를 흘려서 내가 학찬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졌습니다. 제가 대신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증인이 있죠? 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로움을 증거하십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도 바로 죽잖아요. 장례 치러가지고 했는데 한 3일 만에 막 깨어나가지고 하다가 다시 살아난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또 다시 죽잖아요.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어떻게 아냐? 그 당시는요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는 수적으로 분류했지만 로마의 이 군대, 이 병법, 그 다음에 전술, 병사들의 이 전술은 세계적이었어요. 그래서 수적으로 더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 로마 병정은 보통 병정이 아니에요. 엄격한 훈련과 그 군율이 아주 엄격해요. 근데 그 로마 병정이 이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무덤의 문도 봉해져 있었는데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었고 또 이 무덤도 닫혀 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이건 사람의 어떤 힘으로 인위적으로 빼돌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500명이 넘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면 헛것받지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5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제자들 앞에 십자가에 엊그저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에 손을 대봐라. 내가 너를 위해 죽은 이 손못 자국을 보아라. 500명이나 봤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사실 이 말이 그렇지 십자가형은 끔찍한 형벌이에요. 수치 쓰는 형벌이고요. 그냥 죽어도 곱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안에 누가 십자가형을 당했다. 그럼 그 집안은 완전 치욕스러운 그런 처절한 고통의 그 십자가인데 무서우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요. 예수님 죽으실 때는.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 다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런 삶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분명한 부활이 아니시면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땅에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영속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2번 오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는 공중으로 오세요. 그래서 첫 번째 공중으로 오실 때는 세상에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나라에 분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 믿는 자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을 것이고 성경에 이 미래의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오늘 그 시간은 것을 전하는 것은 아니니까. 첫 번째 오실 때는 공중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끌어올려서 함께 하늘나라에 가고 두 번째 오실 때는요 먼저 함께 올라간 그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두 번째 이 땅에 오세요. 첫 번째는 공중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 이스라엘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위성 생중계가 있잖아요. 우리 TV로 볼 수 있어요. 저 지구촌에 월드컵 올림픽 하면 지구에서 다 봐야 안 봐요? 보죠.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지금 다 볼 수 있어요. 각 사람이 다. 근데 2000년 전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그 가능이나 했겠어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미국 사람이 볼 수 있다? 2000년 전에는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까지 왔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공중으로 다시 오시면 구원받을 기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편치가 않아요. 지금처럼 믿음으로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린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다른 단서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믿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은 자입니까? 네. 다른 단서가 없다니까요. 믿고 교회 생활 잘하는 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네. 네.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서가 없습니다. 물론 믿은 다음에 아까 암 환자가 약 먹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환자에 따라 달라요. 그 변화의 속도는 어떤 사람은 막 3일 만에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막 한 달 뒤에 회복하고 이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변화는 있어요. 이 부분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연대기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가리키는 분이 누굴까요? 누구요? 누구요? 예수님. 노아의 방주 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될 때 모든 인류를 향한 심판이,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하나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동일한 맥락이에요. 오직 이 심판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뭐죠? 여기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다른 배도 아니고 구원의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게 될 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 대신 무엇을 준비해 주셨죠? 네,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죄로 얼룩진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삭 대신 바칠 어린 양으로 순양으로 주신 것처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역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세요.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인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동물과 이 사람 포함해서 장자의 생명을 취하게 될 때 어린 양이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죠. 이 사건 역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십계명 지켜서는 못 가요.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 십계명이 가리키는 건 결국 예수님이세요. 성막 안에 들어가셔서 죄 지었을 때 번제로 드렸죠. 어린 양을 잡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전부 다 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16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한 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빗나간 인생, 그러나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될 때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죄를 지었지만 죄를 다 사해졌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것을 증거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믿는 자인가?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인가? 성경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믿는 자다.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었고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싶은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시고요. 다음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구원 생명의 문제가 달린 문제입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것도 단서 달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를 다 사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리시고요. 오늘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죽게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그 앞에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나라인데 그곳에 갈 수 있다. 확신하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요. 눈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손 들어보시기 바라요. 믿음을 표시해 주기 바라요.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네,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들어보세요. 계속.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존파와 같고 막가파와 같고 20명이나 사람을 죽인 유영철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저런 사람은 빨리 사형을 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저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지난날의 저희를 보게 되옵나이다.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말씀하셨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손과 발과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저희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도 항변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일진데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지각과 마음을 주셔서 분명한 구원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또 지금까지 연대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